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방을 얻는지 믿음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정말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 영원한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고난과 고통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자같이 고난과 고통은 늘 모든 사람에게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앙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정확한 진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야기했었죠. 정확한 진단을 가져야 정확한 해법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틀린 진단 때문에 그 인생이 수고하고 애써도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낙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진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진단 가지고 바른 해법, 바른 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것은 악마적이고 사단적이고 악한 것이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너무나도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이 오면 내가 참아야 돼, 받아야 돼, 다 겪어야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철학의 주제로 삼아서 나의 의견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정의하거나 이것을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논쟁은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논쟁은 나누어지게 합니다. 논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의 의견을,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전혀 다름이 없고 다툼이 없는, 나누어짐이 없는 하나됨의 모임, 그러한 대화, 그런 천국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난을 만들지 않으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아시고 이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은 나의 것이 아니다. 가난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부욕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루어 놓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원 형벌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정죄감과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함을, 해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난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가난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쫓고 멸하고 주님의 풍성함과 부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원수, 마귀, 귀신, 또 세상에 또 육신에 눌려있는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지배, 포로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마귀의 포로된 가운데 살다가 그들의 결국은 영원 형벌, 안타깝지만 지옥 형벌에 부자유의 영원함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유함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자유함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보면 거라사인 지역에 또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가족들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 귀신을, 군대 귀신을 멸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포로된, 눌린, 귀신 들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쫓으시고 해방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어가 그 귀신의 지배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증거한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상태의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함과 해방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소식,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의 해방을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생활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가끔씩 우리 막내딸이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을 걸을 때. 아빠, 나 눈 감을 테니까, 눈 감고 계속 갈 테니까 나를 잘 인도해 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제 딸이니까 손을 꼭 붙잡고 돌뿌리 하나
있을까 해서 잘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눈을 감고 몇 걸음 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내 곧 눈을 떠버리고 맙니다. 눈을 감고 눈먼 상태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육신의 눈이라면 100년 남짓한 이 인생 불편하면 그만이지만, 어려우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다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헛된 것을 위해 사는 그 눈먼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을 열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무한 인생,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빛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활짝 띄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중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무대 뒤에 쓸쓸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인생의 눈,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그 공허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눈이 열린 자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밝히 알고 분명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을 향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소경 상태에 있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정말 잘 나갔어,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내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 이름도 잊혀져 버리고 다 헛된 것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허와 절망과 저주와 사망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인데, 인생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마음의 눌림이, 억압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눌려있는 억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구김없는 주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 모든 전인을 곧게 펴시고 밝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억압을,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내가 쪼들리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런 인생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억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억압의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사망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실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제약회사라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쌓은 곳이 아마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돈을 버는 곳이 바로 이 질병을 통한 그러한 고치는 회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치료자로 우리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의 질병, 우리 가족의 질병, 내 이웃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체험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병과 상처가 실제적인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율법대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덜 핍박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안식일에도 병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귀한 일을 능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 이전에,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제를 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고통 중에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그 단어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은 죄와 버림받음에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그 용납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가정이 나누어지고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끝까지 품어주고 용납한다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율법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버림받으어도 절대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주님 안에서 해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죄와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신 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유효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 못난 자들 빈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나올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혹시 가족이, 부모가 자녀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핍박의 고난 이외에는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 이외에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코 죄나 질병이나 마귀의 속임이나 마귀의 역사나 가난과 저주, 버림받아 주님은 절대 고난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죄나 악한 습관이나 마귀의 포로됨이나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으로 날마다 쫓고 멸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허무와 죄책감의 고난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난 받기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질병에 눌리는 그러한 고난을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영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은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위한 고난, 생명을 살리는 고난 이외에는 내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고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와 또 이루심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마귀와 세상의 속임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핍박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마귀와 가난과 저주와 모든 방해, 저주, 고통을 다 쫓고 멸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주여 이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 교회 가운데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차원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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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루심을,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